오늘 본문 사사기 13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힘센 사람 삼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가 태어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그 섭리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살펴보고 또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한 구원을 계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나가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본문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사사 입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25년간의 그 평화의 시대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평안한 후에 죄짓고 나서 또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그럼 평안이 오고 또 평안이 오면 또 죄짓고 하는 이런 거 평안한 후에 죄짓고 나서 회개하고 회개한 다음에 이런 또 징계받고 이런 모습들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지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 싶으면 여지없이 그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우리 인간이 의롭다거나 또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뿌리까지 죄인이에요. 뿌리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 평안해지니까 여지없이 악으로 달려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보시면은 삼손이 이제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그 사사기의 그 패턴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사 삼손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그 앞에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 사이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회개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패턴은 회개하면 이렇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블레셋 40년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회개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구원자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회개도 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가 조건이 되어야 되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또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절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로 회개하지도 않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용서와 영생을 얻어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를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회개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그 모든 걸 다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은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서 오신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쯤 돼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사랑 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뿐 마음은 주님께로 먼 빈 깡통과 같은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어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만큼은 구원해야겠다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도 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독자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할 때 이걸 알아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아직도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손가락질하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 손가락질하지요? 그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자리로 옮겨진 게 내가 잘해서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서 옮겨주신 것 뿐인데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 보면서 혀를 차거나 고개를 설레설레 하면서 저런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자리를 옮겨진 것 뿐이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과 또 우리도 이 자리에 오지 않았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되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 보고 또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보고 고개 흔들고 저런 사람이 다 있냐 그렇게 하는 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악한 심성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모르고 악을 취미 삼아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옮겨진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또 아직도 그 죄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또 그분들을 이해하면서 그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넓고 누굴 이렇게 대하더라도 얼마나 힘드시냐고 좀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주님께 주시는 마음이겠죠.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자. 본문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임신하지 못한 마노아 가족에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 후반절에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그 아기를 낳게 된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불임으로 살아가던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기를 가지겠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제한사항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신 거죠. 이거 먹지 말라, 이거 먹지 말라. 이 명령이 어떤 식으로 들리십니까? 좀 과하게 여겨지시나요? 아니, 아기 주신다고 하셨으면 뭐 그걸로 됐지. 임신 기간 중에 뭐 이렇게 기분풀이로 포도주도 먹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너무하시다. 뭐 일방적으로 이런 거 세워서 뭐 자유를 구속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에게 아이를 준다고 하면 이제부터 물만 먹고 살아라. 그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 건데 지금 그리고 독주, 포도주 부정한 거 이거는 태중의 아이한테도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노아 아내에게 주신 이 제한사항들은 하나님의 어떤 독재나 뭐 악을 행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산모를 보호하고 또 은혜를 더 덧입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그 가정에 태어날 아들 삼손이 나실인 즉 거룩하게 구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려는 섭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 중에 금할 것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복음을 자꾸 왜곡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 안에 보면은 하나님을 완고하게 이렇게 여겨지게 만드는 그런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제한사항들과 명령들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나님이 우리랑 상의도 하지 않고 혼자서 다 정해놓고 우리 보고 지키라고 정말 완고한 독재자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될 마노아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독주, 포도주, 부정한 거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더 넓은 더 멀리 바라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 것인데도 좁은 눈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율법도 선한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금하시고 하는 것들도 다 선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어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릇들은 다 제각각의 용도가 있어서 어떤 때는 이 그릇 쓰고 저 때는 저 그릇 쓰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그릇들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질그릇된 너희여 금도금을 해서라도 금그릇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가치를 높여라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말씀하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자기를 깨끗하게 해라. 너희가 질그릇일 수도 있고 은그릇일 수도 있고 뭐 철그릇일 수도 있지만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렇게만 하면 주인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집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성도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자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실까요? 그래야 주님의 집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유능한 그릇보다 거룩한 그릇을 찾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다 자기가 유능해야 그래야 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유능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님,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세요. 주님, 저희 입술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한 것이나 제 생각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자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거룩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세요. 자기를 더럽히세요. 말로 더럽히고 생각으로 더럽히고 행동으로 더럽히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데 필요한 일꾼들로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니까 생명 다해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그릇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참하고 그 거룩함과 영광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남은 생에 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초점도 이제는 좀 거룩에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말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은 말을 참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막 거칠게 하거나 욕하거나 음담패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말들은 흉내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왜? 거룩해야 되니까. 말도 거룩하게, 그다음 행동도 거룩하게, 생각도 거룩하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부터 그를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는 것이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 살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도전과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께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그릇들, 유용한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인이면서도
죄인이라고 인정도 하지 않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또 그 은혜 받은 자답게 또 아직도 주님께 인도함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저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저희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저희들의 행동과 삶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유용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귀한 거룩한 그릇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영광스러운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